우리가 구원의 망대죠. 구원 망대.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망대를 세웠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망대 살펴보는 거고, 망대에서 불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을 선포하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구원의 길 여러분 각자가 그리면서 여러분 가정, 자녀, 산업에 구원을 선포하는 망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마다 이제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재앙과 전쟁과 기근. 교회는 마지막 보루다.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가정 가문도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 내 가문, 내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부모의 세대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여러분이 2003, 2008, 2080년, 2000 살아가려면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망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진짜 성경하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요즘은 어플리케이션도 미리의 서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달에 다른 거 커피 안 사 먹고요. 좀 싼 데는 크레마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는 5,500원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무제한으로 책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 한 사람이 한 책을 썼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나 최소한 30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학 동안에 10권을 읽었다. 그러면 3 곱하기 10 하면 몇 년이요?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러면 300년의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자꾸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래서 대학생은 딴 거 하지 말고 알바도 하지 마라. 뭔 알바를 하려고 그래.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요. FM 장학금. FM. 그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뭔 주시.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대학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학 때 뭐 또 책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하세요. 여러분 때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학 때 게으르고 잠만 잔다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자놓고 잠을 많이 자야 꿈을 많이 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이때 여러분이 조그만 다른 사람들, 나 오늘 낮 책 잠깐 본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2016년 문해력이란 말이 있거든요. 문해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을 한 5줄 정도 있는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의미나 뜻, 쉬운 말로 하면 약을 한 봉지 샀어요. 그러면 약봉지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 설명서를 보고 이해해서 내가 약을 이렇게 먹으면 되구나. 그리고 이 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증상 때 이 약을 먹는구나.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OECD 10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하위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5줄 있는 문장 읽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럼 뭐 많이 봐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목사님 나는 성경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있잖아요. 내가 그 능력이나 그 노하우나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축적 안 시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땅이 묻어났냐 이 말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또 메시지 받으면서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 수첩 안에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중고등부애들은요 기도 수첩 안에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읽은 여러분이 공부한 거 조금만 메모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최소한 1%, 10%, 20%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계부를 적는 사람하고 가계부를 안 적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경제적이에요? 대답 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안 적어 아이. 여러분이 다락방의 제일 큰 장점이 하나 뭐냐면요 이거예요. 메시지를 손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손으로 적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강하고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 적어요.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손은 외부로 나와 있는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귀로 듣죠. 눈으로 보죠. 손으로 쓰죠. 최소한 3번, 4번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버리면 모나미 153 볼펜을 버려버리더만 다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써보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가세요. 성경도 필사해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목사님 영어 뭐 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그냥 NIV 성경 있잖아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그럼 현대어로 써진 지금 현대에 쓰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라 말이에요. 그냥 제일 쉬운데 요한복음이나 이런데 좀 더 끝까지 영어로 써보세요. 여러분 독해력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도 들어서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대학 때 안 하면 못 한다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경쟁력을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르신 목사님 나는 나이가 50, 60 이제 앞으로 뭐 할까? 그럼 성경 보면서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써보고 그리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뇌도 안 돌아가고 머리도 나쁘고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제 뭐 제가 읽은 책에도 그래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뇌세포는 늘 죽을 때까지 재생산된다. 계속.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고. 여러분 목사님 나는 성경 애울락 했는데 목사님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목사님 말 때마다 했는데 나는 안 외워집디다. 그럼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왜 안 외워져요? 애울 때까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울 때까지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서밋에 맞는 이 뭐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쉬운 말로 해볼까요? 성공한 사람 0.1%는 새벽 4시, 늦은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명상,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운동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요 스타일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굉장히 세상에 성공한 1%의 라이프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걸어서 집까지 가고. 근데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교회가 좀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로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원래 교회란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건물 또 조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도, 회중이란 말이죠. 회중.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봐보세요. 교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해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내가 교회야. 근데 교회가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음부의 권세에게, 이건 성경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돌아가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백도 있지만요, 그 고백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요, 반석이 돼야 되는데 반석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깨지는 돌덩이 위에 아니면 모래덩이 위에 세운 고백이라며, 분명히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맨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 그럼 예수님 말이 틀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틀린 신앙생활을 하냐고 우리는. 그러면 바꿔야지. 어디로? 다시 그 반석으로 가자.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뭐가 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그래서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올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선언이에요. 선언.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한 거예요. 선언이란 말은 뭐예요? 종결됐다 이 말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건 나는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그러면 내 고백 다시 구원의 길 그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맨날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에 위축당하고 용기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정체성을 몰라.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 놓고 뭐냐면 나는 이거 못해요 원래. 자,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뺨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래 놓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잘 발라. 바를 때마다. 그리고 내가 박현아 군사 루즈 바른 건 내가 못 봤거든요. 있긴 있어? 박 군사 언제 생일이에요? 군사님 생일이 언제야? 박현아 군사? 몰라요? 친구 맞아? 언제 몇 월 달에 생일? 에? 1월? 내년 1월 달 내가 하나 사줄게. 빨간 걸로 이쁘게 하고 다녀. 입술 칠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못하냐고요. 우리는 항상 처음 내가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요, 조그만 거 시험 당하고 조그만 거 어려움 당하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다시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놔야지 뭐가 든든해요. 집이 바람 불고 지진이 나고 뭐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신안 비치 호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기 바다였어요. 거기 해수욕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서 4월 초파일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넓은 그 광장에서 그거 했어요. 행사를. 그럼 우리가 몰래 가서 이제 딱 집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거기 신안 비치 호텔 그 주차장 있는데 그쪽 있잖아요. 앞에 거기 다 바다였다니까요. 물 가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걸 싹 다 메꾸고 거기 위에다가 계속 파가지고 몰라요. 아파트 호텔을 지어놨잖아요.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뻘인데 거기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다가 뭘요? 우리 그때 동네 대받는 동네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경찰이 한번 뜬 때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공사하고 그 바위를 깨는데 다이너마이트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아요. 어디다 지어놔야지 몇십 년, 몇백 년, 아니 3, 4대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겠냐. 이거 중요한 거. 이걸 다시 가야 돼. 왜 목사님이 이번 7월 달에 망대를 하면서 내용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근본 개혁 현명하면서 왜 망대를 세우는데 왜 기본으로 다시로 와? 뭘 세워놨냐 말이죠. 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힘이 안 되면요 우리는 후대한테 아무것도 못 남기죠. 뭐만 남겨줘? 빚만 남겨줘. 그래서 다시 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를 교회를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에 보인 세 가지가 있는 무형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거하는 전이 돼요. 또 여러분이 사는 일정의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지교예요. 그리고 또 가정, 내가 사는 가정이 교회다. 이 말 가지고요 저기 어디에요? 통일교는 좀 모항 오다 보면 그 있잖아요, 가정교회라고. 그래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끼리. 결국 전 세계를 하나의 형제자매 가족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감으로 사신 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 있겠죠.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교회는 분명히 영적 기관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이 있어. 기능. 4대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첫 번째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 당회나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와서 진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예배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 왜 간다? 예배하러 간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 전도.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단은요, 전도하는 단체, 전도하는 교회 분명히 시험 들게 만듭니다. 분명히 어려움 줍니다. 다 똑같아요. 그거는 구약 신약 지금까지 현대 교회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에 전도하는 교회다. 이거 아멘은 안 하세요? 아멘. 그러면 다시 얼굴을 쓰다듬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감격에 나오는 당연한, 나는 예배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썼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그 다음 교회는 이거 합니다. 뭐냐면 양육이 뭐예요?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이 나는 예배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양육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도 하고 여러분이 다락방도 하고, 그렇죠? 제가 전남도에 서기하면서요, 이번에 목산수를 받을 사람이 6명이에요. 우리
준목고시 합격해서 배동 준목이 해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가지고 아직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A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더만 자기가 좀 후회하겠다고. 그래서 이 6명을 불러다가 제가 다 안내를 해줬어요. 뭘 서류 준비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뭘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점검을 했어요. 뭔 점검을 했냐? 너희들 일주일에 여기 교회 준목이고 교육자들인데 일주일에 다락방 몇 개씩 하냐? 안 해. 그래서요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전남로에 정식으로 이번에 서기가 건의해가지고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자기 사역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다락방 7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내가 중고등부 맡았다. 중고등부 애들 7명만 만나도 그걸 안 해. 다락방. 그래서요. 아이 펌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 안수, 그 목사 자격고시, 그다음에 목사 안수 뭐 이거 청빈 청원서가 있어요. 그걸 내야 돼요. 그래서 당의 허락을 맡아서 시찰에 거쳐서 너의 서기한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증빙 서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을 당회장이 확인해 가지고 사인해 갖고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다락방 안 하면요, 목사 전남 노회에서는 목사님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요, 양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예전에 영적 후견인. 세 가지 듣는데 뭘 몰라. 사도신경 주기도문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진짜 옆에서 하도 꼬셔갖고 교회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뭐 찬송가 뭐 책 이상한 거 펴놓고 부르고 막 그래. 옆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몰라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전도하여서 구원한 영혼을 성숙하게 양육해서 봉사하는 일꾼. 그러면 이 봉사는 어디 가서 뭐 도와주고 그 말이 아니고요. 뭘로요? 예배드리고 전도, 나는 예배자요 전도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이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전 성도는 예배자요, 전 성도는 전도자요, 전 성도는 양육하는 사람이요, 전 성도는 봉사자다. 왜 아멘 안 해? 나는 하기 싫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리액션이 좋아. 우리 권사님 제가 지교 예배 가잖아요. 제일 앞에 나와서 맨날 찬양을 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모범이요 청지기로서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최고의 갖추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칭찬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 거 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교회가 이제 기능이 있으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이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로 받은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이 수행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그래서요 교회는, 그럼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행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특히 렘넌트 후대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교의 뜰.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건축주의잖아요. 어떤 건축을 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러면 치유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야 되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지금 200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키울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 교회로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앞으로 아이들의 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교원, 그렇죠, 문화센터.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다문화 애들이 배우고 또 저기 할 수 있는 뭐가요? 대안학교. 앞으로 교회들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공교육이라는 사실 자체가요, 물론 아이들이 가서 잘 배우면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벗어난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애들을 자기들이 홈스쿨링하고 교사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윌 스미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있잖아요. 애들 그런 거 안 가. 공교육, 자기들만의 교육들이 있는 거. 그럼 거의 대부분 남자 아이들의 탈선이나 범죄나 그다음 이탈은 어디서 마음이에요?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학교가 뭐 잘못됐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영적 기관이지만, 두 번째, 이 영적 기관이 후대에 영적 유산을 남기려면 뭘 필요로 해야 될까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의 상위 1% 아이들이 가는 싱클레라 대학이라고, 이제 여기는 워런 버핏이나 뭐 또 유명한 그 뭐 있잖아요, 페이스북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다른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앞으로 미래 사회 AI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 사람들에게 벌써 그 시대의 리더로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거기서 새롭게 뜨는 교육 방법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나 또 유명한 교육 중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팀들이 있어요. 물론 몬테소리 교육. 그럼 나는 왜 그럴까 찾아봤는데 이 몬테소리가 굉장히 영적인 심각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 이 복음의 유산을 어떤 식으로 AI 시대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모든 것들이 선을 넘는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진리라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 플러스 이해 플러스 확증시켜 줄 수 있냐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천주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4번 5번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뜰. 교회를 왔는데 앉아서 기도한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으로 눈이 돌리면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교회 옆에 공원이 있고 교회 옆에 공원을 거닐면서 기도한 그 수도원식 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생각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앉아서 교회에 오는 길,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좋잖아요. 엊그저께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무주에 이제 총회 서기 노예란 목사님과 저희가 전남도에 서기 같이 이제 장로의 수련회를 거기서 했죠. 태권도 원이 있어요. 태권도. 그러니까 크기가 지금 말하면 우리 하당만 해요. 하당 그 평광이잖아요. 평화광장만 해요. 거기에 건물들이 쭉 있고 거기 주위 산 주위에 이런 데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왜 이 얘기를 건축주의시잖아요. 오늘 건축주의. 좀 우리도 목사님 다시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시 기도, 우리 정시 예배 있잖아요. 정시 예배에 10분간 기도 시간, 기도 제목을 같이. 그래서 한번 시스템을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지금 내 교회, 그러면 내 교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어떤 교회로 세움을 받아야 되냐. 항상 첫 번째, 적어줄게. 첫 번째, 나는 내 자신이 원네스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원네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원네스 교회라고 생각.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기능 있잖아요. 4가지. 그렇죠? 요거 4대 기능.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양육, 다른 말로 할까요? 다락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그 봉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한 그 자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교회를 지금 내 자신이 원넷으로 잘 해서 이것이 하나 돼서 하나 되고 융합되는 제일 좋은
시스템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전 세계 교육 중에 융합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의과대생을 데려다가 미술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게 합니다. 아예 학과 안에 가 있어요, 수업에. 그럼 의대생이 기계 연구하고 칼 뭐 수술 연구해야지 왜? 그것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의대생하고 그렇게 안 한 의사하고 환자를 대하는 공감 능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예배자요, 내가 전도자요, 내가 양육자요, 내가 봉사자,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교회가 원네스로 하나가 돼서 융합, 그리고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진짜 산지에서 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예배,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원네스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자요, 전도자요, 양육자요, 봉사자의 기능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진리 수호자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서는 우리 원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원네스 교회로 사용을 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